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사도행전 강의 14번째 말씀 마술사 시몬의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요, 복음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출발해서 이제 땅끝까지 이르는 과정들을 이제 설명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사도행전의 말씀은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 여정 가운데 복음이 어떻게 사람들을 변화시켜가고 복음이 어떻게 세상을 바꾸어 가는지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 역사의 이제 증인이 되어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사마리아를 통과하면서 일어난 이야기인데 거기에서 두 가지의 중요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에피소드가 되겠죠. 사마리아의 마술사였던 시몬의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의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면은 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유다를 거쳐서 사마리아에 이르는 그리고 땅끝까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데 이 복음이 지나가는 곳에서는 절대로 그냥 지도상 위로 그냥 지나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뭔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 이 복음을 접한 영혼들이 진정으로 변화를 일으키면서 이 복음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을 바꾸고 사회를 바꾸고 세상을 바꾸어가는 그 사실을 지금 증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과연 이 복음이 가져다준 진정한 변화는 무엇인가? 무엇이 진짜 복음의 역사인가를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자, 빌립이 사마리아 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에서 쫓겨났는데 이 빌립은 그냥 쫓겨난 사람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마치 파송을 받은 사람처럼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힘써 전하게 되어집니다.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또 그 말씀대로 능력이 나타나고 이적과 표적들이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제 빌립이 말한 대로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 중에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마술사라고 하면 무슨 TV에 나와서 혹은 공연을 하면서 쇼를 하는 그런 마술사를 생각하기 쉽습니다. 연예인처럼 말이죠. 그러나 이 사도행전 시대에 그 시대의 마술사는 좀 달랐습니다. 마술사 시몬은 사마리아에서 강력한 영적 영향력을 가진 그런 지도자였고 유력 인사였습니다. 높은 위치에 있던 사람이었고 영향력이 큰 사람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시몬이 빌립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믿는 것을 보고 나서 마음을 돌이킵니다. 그리고는 자기도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아요. 그리고 빌립을 따라다니면서 복음을 배우고 그 사역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때 모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마리아에서 예수 믿는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로 파송을 해서 사실 여부를 살펴보게 합니다. 그리고 뭐 필요한 게 없는지, 뭐 도와줄 게 없는지 이제 살펴보기 시작한 것이죠. 지금이야 천하 만민에게 누구든지 복음이 전해지고 예수 믿는 것이 이상하지 않지만 여러분 그 시대에는요 유대인으로부터 시작된 그 복음이 이방인 혹은 사마리아인에게도 전해지고 거기서도 예수 믿는 사람이 나온다는 사실은요 정말 천지가 개벽할 만한 놀라운 사건이었어요. 우리만 구원받는 게 아니었네. 이방인도 구원받을 수 있네. 저 개만도 못한 사마리아인도 구원받을 수 있네. 예, 사람들은 놀람의 연속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사도들이 직접 가서 사마리아에 가서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가서 보니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도 받는데 문제는 그들이 아직 성령을 못 받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 기도를 해줍니다. 성령 받기를 기도해 주는 것이죠. 그랬더니 예루살렘에서와 동일하게 성령 받는 일이, 성령 강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장면을 본 이 마술사 시몬은 큰 충격을 받습니다.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야, 그동안 저 빌립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까 더 고수들이 왔네. 저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 더 높은 영적 파워를 가진 고수들이네.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그리고 그 순간 시몬의 머리가 아주 확 돌아버립니다. 이거 장사 되겠구나. 이거 돈 되겠구나. 이거 제대로 하면 성공하겠구나. 여러분, 시몬은요, 그동안 종교 비즈니스를 해온 사람이에요. 그걸로 먹고 살았고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고 상당한 재력을 모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금방 알아챈 거죠. 이거 보통 일이 아니다. 이 사람들이 말하는 이 복음, 이 사람들이 나도 아직 들어본 적이 없는 이 성령이라는 것이 이게 진짜 놀라운 일이구나. 이거 천지가 개벽할 일이구나. 그래서 얼른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갖다 주면서 사도들에게 이 능력 나에게 좀 파시오. 나에게 좀 분양하시오. 이렇게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누구에게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안수를 하면 그 사람들이 성령 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도록 이 권능을 나에게 달라고 그렇게 흥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됐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은 대로 베드로한테 아주 된통 혼이 납니다. 우리가 알지만 베드로 한 성격하지 않습니까? 절대 이것을 그냥 두고 볼 사람이 아니지요. 그래서 베드로가 무섭게 야단을 치는데 그 야단친 이야기가 어쩌면 우리에게도 해당이 되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좀 겸손한 마음으로 오늘 20절에서 23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상관도 없고 분깃도 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그러자 이 시몬이 두 손 싹싹 빌면서 제발 그런 벌이 나에게 임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이야기는 끝이 나요. 좀 여러분 허무하지 않습니까? 좀 싱겁지 않아요? 그 다음에 뭐가 좀 나오면 더 극적일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뭐 시몬이 피를 토하고 죽었다든지 뭐 이런 얘기가 없어요. 그냥 끝납니다. 복음의 확장과 역사의 과정에서 있었던 어찌 보면 좀 씁쓸한 그런 해프닝일 수 있어요. 열심히 믿었는데 그러나 알고 보니까 제대로 믿은 게 아니더라. 그래서 엄청나게 야단맞고 끝나는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기까지 보자면 이 시몬은 정말 엉터리 같은 사람이에요. 아니, 돈으로 어떻게 성령 받는 것이 가능하다는 말입니까? 얼마나 어리석어요. 이 사건이 얼마나 엉터리냐면 사실 이 사건의 결과로 영어 단어가 하나 만들어지게 됩니다. 바로 사이머니즘이라는 단어입니다. 사이머니즘. 이제 시몬의 이름을 딴 사이머니즘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성직매매라는 뜻입니다. 성직매매. 지금 시몬이 이 돈을 주고 이 안수할 수 있는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자기에게 달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성직을 돈으로 살려고 했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사이머니즘이에요. 그런데 정말 시몬이 여러분 처음부터 정말 이상한 사람이었을까요? 저는 이 시몬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배울 점도 있고 경계할 점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보통 한 사건으로 그 사람 전부를 판단해 버리곤 하는데요. 비록 시몬이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사건의 주인공이 되기는 했습니다마는 오늘 시몬이 초신자고 그리고 그가 복음을 배워가고 알아가고 성장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이 시몬의 삶과 생각, 그 태도가 다 잘못되었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다 기록되어 있지 않은 부분, 마지막에 시몬이 뭐라고 합니까? 이 모든 일들이 나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해 주세요라고 하면서 두 손 싹싹 빌면서 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 다음 얘기가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시몬이 회개하고 돌이켰을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았구나. 내가 복음을 오해했구나.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구나. 내가 처음부터 다시 배워야 되겠다.
빌립이 되었던 베드로가 되었던 요한이 되었던 내가 다시 배워서 내가 똑바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저는 시몬이 분명히 그 길로 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았겠죠. 시몬이 신앙생활하는 면에 있어서 우리가 배울 것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중요한 세 가지의 요소를 다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시몬입니다. 시몬만큼만 신앙생활 잘해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분명 베드로의 책망을 듣기는 했습니다마는 크게 후회하고 겸손하게 신앙의 길로 걸어갔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마술사 시몬에게서 배울 수 있는 신앙의 태도는, 긍정적인 태도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요, 시몬의 영적 호기심, 영적 사모함이 여러분 우리가 배울 만하다라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영적인 호기심과 사모함이 있었어요. 마술사 시몬은요, 하나님에 대해 무지했지만 그는 영적인 세계가 있고 영적인 역사가 있다라는 그러한 예민함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것을 제대로 배우지 못했으니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헛된 것을 쫓았겠죠. 먹고 살기 위한 직업 정도가 아니라 영적인 세계, 영적인 역사가 있는 그것을 믿는 영적인 민감함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감수성, 영적인 예민함이라는 것은요, 굉장히 좋은 은사입니다. 게다가 이 시몬은 빌립이 와서 능력을 행하면서 말씀을 전하자 복음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13절 보십시오.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랐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듣고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세례까지 받았어요. 또 빌립을 따라다니면서 그 능력을 보며 놀라고 감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사도들이 와서 안수기도 하면서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자 더 놀란 거예요. 와, 이거는 더 대단하다. 그래서 자기도 그 능력을 받고 싶어 사모하고 그것을 원했던 것입니다. 물론 그걸 돈으로 살려고 했으니 문제겠지만 말이죠. 결론적으로 말해서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영적인 호기심과 영적인 사모함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종종 교회에서도 보면요, 이런 영적인 사모함과 열심이 좀 특심한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것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런 좀 영적인 것에 호기심이 많은 사람, 영적인 것에 좀 관심이 많고 열심이 있는 사람들을 좀 잘못되었다고, 건강하지 못한 신앙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평가하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여러분. 잘 못 배우면 엉뚱한 길로 갈 수 있어요. 예수를 믿는데 꼭 무당을 믿는 것처럼, 신앙을 믿는데, 복음을 믿는데 꼭 무속을 믿는 것처럼 그렇게 믿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똑바로 된 복음을 가르치고 똑바로 된 신앙을 가르쳐야 되고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영적인 호기심과 영적 사모함 역시도 좋은 신앙인이 되는데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영적인 호기심이나 관심이 전혀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신앙이 자라겠습니까? 영적인 세계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영적인 세계에 대한 관심이 없는 사람이 기도하겠습니까? 영적인 세계에 대한 관심이 없는 사람이 성령님을 간절히 사모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사모함이 있는 사람이 기도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성령 받기를 간절히 사모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같이 신앙생활을 해도 진도가 다릅니다. 좌충우돌하기는 해도요,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신앙의 진도가 빠릅니다. 영적인 사모함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해도 마냥 그 자리고 매일 그 자리고 같은 타령입니다. 어떻게 보면 나중에는 시간이 더 지나면요, 이 복음을 율법적으로 믿는 사람들도 그래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사모함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한 과정이고 그리고 필수적인 자세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영적인 성장 속도가 다른 사람보다 빠릅니다. 세월이 지나고 시행착오를 거치면 정말 좋은 신앙인, 능력 있는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 은혜 받는 자리를 막 사모하고 쫓아가고, 예전에 여러분 기도원에 갔다 오고 혹은 또 부흥회하면 또 우리 교회가 됐던 너의 교회가 됐던 열심히 찾아다녔던 그 영적인 열심, 물론 잘못 가가지고 엉뚱한 데도 가기도 하고 배우지 말아야 할 걸 배워오기도 해서 야단 맞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마는, 그러나 그러한 영적인 열심을 가졌던 사람들이 빨리 자라가지 않습니다. 영적인 체험을 부러워하는 것도 맞는 것입니다. 좋은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영적인 사모함과 영적인 호기심이 있어야 되는데, 바로 오늘 이 마술사 시몬이 그런 태도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분명 좋은 태도예요. 우리도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영적인 세계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너무 이성적으로 혹은 지적으로만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복음을 이해하고 있는 것만은 아닙니까? 그렇게 우리 하나님을 우리의 어떤 지적인 능력과 상식 안에 가두어 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 신앙생활에는요, 신비가 있어요. 우리가 신비주의에 빠져서는 안 되지만, 우리가 말씀을 들었을 때, 그리고 복음을 받았을 때, 그리고 성령을 체험했을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세상 사람들은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이적과 표적, 신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영적인 세계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일들, 우리 교회에 일어나는 일들을요, 그저 인간적인 관계에서 일어나는 표면적인 것으로만 보지 마시고요, 이것이 영적인 일이구나, 이것이 영적인 싸움이구나, 이것이 영적인 씨름이구나, 이것이 영적인 시험이구나, 여러분 그렇게 분별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이 시몬은요, 영적인 관심뿐만 아니라 결단성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성경에서 시몬이 마술사라고 소개되었기 때문에 우리 생각에는 그저 별 볼 일 없는 그런 무당 같은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회에서 마술사는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리더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서도 그것을 분명히 전제하고 있습니다. 오늘 10절에 보시면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예, 시몬도 무지하고 사람들도 무지했어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진짜 능력이 뭔지 모르고 시몬이 보여주는 그런 신비한 마술을 보면서 그들은 저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가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시몬이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고 존경을 받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런 위치와 기득권을 가진 사람이 빌립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이것이 맞다라고 하면서 다 내려놓고 세례받고 초신자가 제자가 되었다. 여러분, 이건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전에 있던 교회에서 전도를 하다 보니 동네에 이 통장님이 저희 교회에 등록을 해서 이렇게 다닌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교회를 조금 다니더니 뭔가 좀 섭섭한 눈빛이 보여요. 그래서 한 번은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그래도 내가 동네 통장인데, 내가 몇 통 통장인데, 사람들이 나를 어린애 취급한다는 거예요. 예, 초신자니까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뭔가를 좀 가르쳐 주려고 하고, 또 예배는 이렇게 드리고 기도는 이렇게 하고 신앙생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사람들이 옆에서 이렇게 챙겨주니까 그게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도 내가 밖에서는 사람들한테 내가 동네 일, 어려운 일이 있으면 사람들이 나한테 찾아와가지고 내가 그것 딱 해결해주고, 주민센터 가서 내가 소리도 한번 확 지르고, 막 구청에 가서 내가 막 가면 나 아는 사람들도 나오고 이러는데, 이 교회에 오니까는 이 초신자라고. 그게 마음에 걸리고 섭섭하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데 주저하고 불편해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내가 그래도 사회에서 이 정도는 되는데, 그런데 다 내려놓고 세례받고 초신자가 되고 제일 낮은 제자가 된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요, 정말 영적인 결단성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내가 이렇게라도 해서 내가 복음을 알아야 되겠다. 내가 이렇게라도 해서 예수의 제자가 되어야 되겠다. 나 이제 시작이다. 여러분, 이런 결단은요, 이 사회적인 리더 혹은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은 쉽지가 않아요. 밖에서 누리던 그 권세, 그 권위를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똑같이 누리고 싶어 하거든요. 똑같이 대접받고 싶어 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빌립에게 있어 우리가 배울 것은 뭐냐면요, 그거 다 내려놓고 가장 첫 걸음에서 이제 영적인 아기와 같이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결단성, 이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또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알지만 결정하고 작정하지 못하고 주저하는 그런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는 것만으로는 신앙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결단해야죠. 작정해야죠. 그게 여러분 열매입니다. 거기까지 못 가면요, 사실은 은혜를 다 받은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 받았다, 감동이 되었다, 좋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그 감동에 대한 열매가 결단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작정해야 돼요. 뭔가를 결정해야 됩니다. 근데 거기까지 못 가면요, 은혜 받다가 만 거예요. 꽃은 피웠으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저절로 되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자신을 바꾸기로 결정하고 변화된 삶으로 자신을 던져넣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없으면요, 사실은 한 걸음도 앞으로 못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결단이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삶을 그냥 부러뜨리는 것이거든요. 자기의 익숙한 것을 다 버리는 것입니다. 정말 새로운 두려움과 맞닥뜨리는 것입니다. 기득권을 내려놓는 거예요. 자존심 꺾어버리는 거예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몬이 바로 그러한 태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비록 미숙하고 그리고 어리숙하고 미련해 보이지만, 그러나 그의 이 신앙의 태도, 결단하는 신앙의 태도, 내가 다 내려놓고 이것을 내가 시작해야 되겠다라고 결단한 이 모습은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중요한 태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이 시몬은 영적 권위에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영적 권위에 순종한다는 것은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태도입니다. 영적 권위에 대해서 반발하고 권위를 습관적으로 부정한 사람은요, 안타깝게도 절대로 아름다운 신앙을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처음에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고백하면서 시작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십자가의 권위 앞에 스스로 무릎 꿇음으로 인해서 신앙이 비로소 시작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신앙생활은 그때부터 끝날 때까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일관되어져 있습니다. 순종하고 또 순종하고 또 순종하는 거예요. 신앙의 성장은 그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 상식, 내 생각, 내 감정으로는 도무지 내가 납득되지 않고 받아들여지지 않지만,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뜻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그 권위에 순종할 때 비로소 신앙은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잘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것 말고 말입니다. 시몬은 권위에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세례를 받으라고 하니 세례를 받았고, 내가 이 나이에 세례를 받으리? 그게 아니었어요. 성경의 표현을 보자면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녔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시몬은 그전까지는 사람들의 추종을 받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누군가를 따라다니면서 새로 배운다는 것, 그건요, 순종하지 않고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인 거예요. 더군다나 시몬은 실수를 한 다음에 사도들에게 크게 책망받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때에도 분노하거나 대들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아니,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그렇게 대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상황 속에서도 사도들의 권위에 순종했습니다. 24절을 보십시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여러분, 이것도 쉬운 게 아닙니다. 나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책망받고 좋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뻔히 내가 잘못한 것 알지만 누가 뭐라 그러면은
이 반발심부터 튀어나오지 않습니까? 지독하게 책망받을 때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그걸 거부합니다. 분노합니다. 그것 받아들이는 사람 별로 없어요. 저도 목회하면서 때때로 성도들을 책망해야 하겠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만은 저는 잘 못합니다. 왜냐하면 분명 대들 게 분명하니까요. 예, 책망하는 거 그만큼 어렵습니다. 그리고 책망받는 것도 그만큼 어렵습니다. 대부분 대놓고 들이받고요. 듣는 것 같지만 속으로 너는 얼마나 잘하나 보자. 심지어는 뭐 교회가 여기밖에 없는 줄 아나?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라서 순종하기 어려운 거예요. 뻔히 내가 잘못한 건 알지만 누가 그걸 가지고 야단치고 책망하면요. 일단은 욱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인 거예요. 시몬은 베드로가 그렇게 무섭게 야단을 쳤는데 그대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예루살렘에서 새로 내려온 이 베드로와 요한 이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인지 이 시몬은 알고 있었어요. 예루살렘에서 왔다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되어 왔다고는 하지만 이 사람들은 전직 어부잖아요. 시몬은요 그래도 어부보다는 나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부잖아요. 어부들이 와서 자기를 이렇게 저주에 가까운 이 책망을 하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그대로 순종한다는 것. 이것은 영적 권위에 순종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신앙의 가장 중요한 세 가지의 옷을 다 갖고 있었던 사람으로서 정말 좋은 신앙의 출발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시몬입니다. 그런데 이 시몬이 영적으로 어처구니 없는 실패의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영적인 민감함이 있었죠. 그리고 영적 권위에 순종할 줄 알았죠. 결단성이 있는 사람이었죠. 예, 시몬의 출발은 누가 봐도 정말 멋졌습니다. 이건 긍정적인 면이에요. 우리가 배워야죠. 우리도 그렇게 신앙생활 해야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시몬의 실패를 바라보면서 시몬처럼 우리는 실패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우리가 받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이 성공의 이야기도 있지만 실패의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이야기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실패와 실수를 우리도 종종 하니까요. 여러분 시몬의 신앙에 있어서 어떤 면이 잘못되었고 왜 이런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자, 자기도 사도들처럼 안수기도 했을 때 사람들이 성령 받는 그런 권세와 능력을 갖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갖는 것, 그게 뭐 잘못된 것이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되진 않아요. 나도 베드로와 요한처럼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주면 그 사람이 성령 받게 되었으면 좋겠다. 이거는요, 제가 소원하는 바이기도 하고요. 여러분도 그런 소원을 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절대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은사를 사모하는 것, 그건 문제가 될 수 없어요. 고린도전서 12장 30절에도 너희는 더욱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은사 자체를 사모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진짜 문제가 뭐냐면 그 은사를 원하는 이유, 동기가 문제인 거예요. 그 은사를 받고 싶은 목적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은사를 받는 것을 추구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방법에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시몬은 영적인 은사를 자신의 능력으로 소유하려는 시도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를 자기의 것으로 소유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소유하는 데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자기가 영광받고 싶었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실용적인 사람답게 그걸 가지고 돈까지 벌 수 있으면 더 좋겠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그리고 그 은사를 어떻게 얻을까 생각하다가 돈을 주고 사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돈으로 사려고 한다라는 것. 그건 말도 안 되는 방식으로 그것을 추구한 것입니다. 이게 문제였다는 거예요. 저는 아마도 시몬이 잘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제대로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2000년 전 살았던 시몬에게는요, 오늘 이 과정이 별로 그렇게 이상한 일이 아니었어요.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늘 시몬이 해오던 일이었거든요. 마술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영적인 쇼를 통해서 그걸 빙자해서 돈을 벌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존경받아가면서 돈을 벌던 사람이에요. 더군다나 그는 더 새로운 마술, 더 신기한 마술 기술이 나오면요, 그걸 가지고 있던 돈을 주고 그것을 사던 사람이었습니다. 라이센스를 사가지고요, 기술을 도입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사람들에게 탁 보여주면서 자신의 영적 권위를 한껏 높였던 사람이에요. 나름대로 성실하게 업그레이드를 해왔던 사람입니다. 엄청난 능력을 봤으니 당연히 자기를 업그레이드 시켜야죠. 그렇게 신앙을 해야 이렇게 성장할 수 있다고 그렇게 오해했던 것 같습니다. 돈을 주고 사겠다는데 공짜도 아니고 돈을 주고 사겠다는 게 그게 뭐가 문제가 되느냐는 거죠. 이런 엄청난 능력을 공짜로 얻으려고 하는 놈이 도둑놈이지. 예, 시몬은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것이 항상 시몬이 살아왔던 방식이에요. 과거에 해왔던 그대로 성령의 은사를 원했고 그렇게 가지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죠. 그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시몬은 옛사람이 하나도 죽지 않고 그대로라는 사실이 바로 문제였던 것입니다. 예수를 믿었지만 과거에 자기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그는 바꾸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믿었는데 그의 삶의 동기와 목적과 방식이 하나도 변하지 않고 옛사람 그대로인 것. 이것이 오늘 시몬에게서 발견하는 실패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저는 마술사 시몬의 이야기를 보면서 밤에 예수님을 몰래 찾아왔던 니고데모의 모습을 떠올립니다. 시몬과 니고데모의 이야기는요, 너무 비슷해요. 영적인 것을 사모하고 결단이 있고 권위를 존중하는 면에 있어서 두 사람은 정말 비슷합니다. 니고데모도 라삐어라고 하면서 예수님 찾아왔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지만 그렇게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요, 영적인 호기심을 가지고 갈망을 가지고 그 밤에 힘들어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요한복음 3장 3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리고 14, 15절에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요, 이 니고데모를 향해서 그리고 시몬을 향해서 적당한 변화가 아니라 완전한 거듭남, 즉 옛사람이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나야만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제대로 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역사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 시몬은요, 자신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아직 못 박지 못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시몬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시몬에게는 좋은 신앙인이 될 수 있는 외적 요건들이 많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을 믿었고 세례도 받았습니다. 나름 열심히 빌립을 따라다니며 배웠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정말 좋은 신앙생활의 출발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시몬은 옛사람이 안 죽었던 거예요. 자기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없었어요. 시몬의 모든 것이 변한 것 같지만 사실 근본적인 변화가 없었으므로 이 뭘 쌓아놓으면 금방 또 쌓은 것 같은데 모래처럼 무너져 내리고 또 쌓아 올린 것 같은데 또 무너지기를 반복하는, 어찌 보면 지금 우리 시대의 신앙인들의 모습을 시몬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좀 믿음이 자랐나 싶은데 무너지고 또 자랐나 싶은데 또 무너지고, 그건 여러분 아직도 여전히 우리의 옛 자아가, 옛 사람이 남아서 그것이 온전히 다 십자가에 못 박혀지지 않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실패인 것입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바로 그 시몬의 실패가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반복하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성경은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복음의 역사는 겉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 사람이 변해야 한다. 저는 볼 때 한국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성도의 수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에요. 더 큰 문제는 뭐냐면은 교회 안에 성도들 가운데
진짜 성도가 많이 없다는 것이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인 거듭남을 경험한 성도들이 많지 않다는 것이 우리 한국교회의 진짜 문제라는 것입니다. 속사람이 변하고 신앙이 깊이를 더해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문화에만 익숙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신자들도요, 교회 생활 조금만 하면 언어부터 바뀝니다. 인사를 할 때 할렐루야 합니다. 그리고 실족할 뻔했다, 은혜 받았다, 시험 들었다. 교회 생활이 오래되면요, 이런 언어가 어색하지 않아요. 들은 대로 배운 대로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직분도 받기 시작합니다.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됩니다. 하나도 어색하지 않아요, 그 과정이. 저도 처음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누가 저를 목사님이라고 부르면요, 정말 민망했어요. 그게 저한테 익숙하지 않으니까요. 그 명칭이 주는 무게가 너무 부담스러웠어요. 그런데 요즘에 누가 저보고 목사님이라고 안 부르고 사장님 이렇게 부르면요, 굉장히 이상해요. 예, 익숙해진 거예요. 익숙해진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은 그렇게 교회의 문화에는 익숙해지는데 아직도 여전히 우리 속에 옛사람이 남아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옛사람을 남겨두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중요한 순간에 보면 이 옛사람이 툭 튀어나오잖아요. 저는 목사님들하고 운동을 해보면은 그런 걸 많이 경험해요. 축구를 하거나 배구를 해보면요, 여전히 변화되지 않고 남아있는 옛사람이 잘 보입니다. 아이고, 얼마나 막 승부욕에 불타면요, 저 사람이 진짜 목사인가 싶을 정도로 막 튀어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욕도 하고 말이죠. 어떤 사람은 땡깡도 부리고요. 막. 예, 목사는 되었지만 여전히 옛사람이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말입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 옛사람이 구했던 물질과 자기 중심의 생각들과 이 땅에서의 행복과 그리고 자기 속에 여전히 꿈틀거리는 그 욕망이요, 튀어나오는 거예요. 진정한 복음의 역사는 겉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완전히 죽고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얘기했던 다시 거듭나야 한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게 전부예요. 마술사 시몬의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성경은 복음이 그렇게 사마리아를 통과할 때 겉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만들지 않고 겉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만들고 지나간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접한 모든 사람들이 완전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 앞에서 시몬이 혼나는 장면이 정말 중요한 장면인 거예요. 그의 숨겨진 옛사람이 복음 앞에서 책망받는 장면 아니겠습니까? 옛사람이 복음 앞에서 부정되는 장면이에요.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처리되는 장면입니다. 이런 역사를 성경은 좀 증언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는 바로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렇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는 어떤 신앙인이냐? 너에게 있어 복음의 역사는 어떤 것이냐? 너의 옛사람은 이미 십자가에서 다 죽었느냐?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술사 시몬의 이야기. 우리가 절대 그냥 웃고 재미나게 읽으며 지나갈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는 어떤 시대보다도 사이머니즘이 판치는 시대가 아닙니까? 돈으로 다 해결되는 시대 아닙니까? 돈이면 안 되는 게 없는 시대 아닙니까? 그것이 심지어 성직이고 신앙생활이라도 말입니다. 돈과 명예와 인기와 욕망들이 판치는 초자본주의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 봐도 뻔하게 자기 욕심인데 그것을 교묘하게 포장해서는 주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해가면서 사람들과 하나님을 속이는 그런 시대가 아니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 속에서 늘 물어봐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모든 순간 자신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혹시 나는 마술사 시몬이 아닌가? 무슨 일 때문에 실망할 때도 물어봐야 합니다. 나는 마술사 시몬이 아닌가? 그러니까 실망하지. 분노할 때에도 물어봐야 합니다. 주님 없는 마술사 시몬이 아닌가? 옛사람이 안 죽었으니까 열받은 것 아닌가? 여러분, 모든 이야기 속에서 그렇게 물으면서
그러면서 십자가 앞으로 달려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진짜 신앙인의 모습이니까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